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수봉 선교사입니다. 왜 웃으세요? 남자라서 웃으신가요? 남자입니다. 노래는 조금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최만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3년째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지난 4월에 연애 참석차, 4월 말이구나. 4월 말에 연애 참석차 나와서 후원 교회들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5월 28일 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고요.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몇 분이나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실 분들은 다 가셨어요, 이미. 혹시 바쁘신 분들은 그냥 또 가셔도 됩니다. 설교 말씀 함께 나누고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지야, 옆집 아줌마가 어린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잖아. 그래서 그 아줌마가 지금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거야. 엄마가 그 아줌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수지야, 너도 그 아줌마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렴. 잠시 후에 수지가 옆집 벨을 눌렀습니다. 아줌마가 나왔어요. 수지구나. 어쩐 일이야? 아줌마가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나온 걸 보았죠.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아줌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수지를 콕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이거 붙이면 내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 일로 그 이웃집 아줌마가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PPT 좀 띄워주시죠. 첫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1번.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책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로와 칭찬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의 은거에 있던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개종을 믿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그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불러들여서 옹호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어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크게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처럼 의지가 약한 청년을 또 데리고 갔다가는
일행에게 맥이 빠지게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그 일을 많이 뉘우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로 둘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둘 다 옳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선교팀에 영향을 미칠까? 맞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후회하고 있고 뉘우치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기회를 더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런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마가가 나중에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싸운 후에, 다툰 후에 원수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격과 개성이 다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깊이 생각하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차이를 주신 것은, 다름을 주신 것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라고. 당신이 부족한 건 내가 보충해주고 내가 부족한 것 당신이 보충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고 차이를 주신 것입니다. 나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더 좋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성격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격이 가장 아름답게 선용되어 나중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으로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을 채워주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흥하면서 교회가 커지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때 구브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던 바나바는 교회의 재정이 필요한 줄 알고 자기 밭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헌신으로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선교와 구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도 격려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을 주님께 바침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세 천국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엄청난 건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친척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나바는 곧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려 480km 떨어진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방 나라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 고생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목회자로 섬길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낼 만큼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생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딱 그 말씀이에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딘지도 모를 그곳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다져놓은 기반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그는 나가게 됩니다. 내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885년 제물포 앞바다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분들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유수한 신학교를 나왔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의학도 공부했던 분이에요. 당시에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동방의 어느 작은 나라 조선 땅에 그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몽운동을 통해서 도박과 음주를 금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성도들에게 저축하게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선교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교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에게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선교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확장하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어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선교보고 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의 반 이상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또 믿어줌으로써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입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제가 사역하는 거 제가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10월에 현지 목회자를 위한 그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최문호 목사님도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속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현지 지방에 소속해 있는데, 제가 지금 속한 지방에 교회가 한 30개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 2개, 3개 이렇게 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례비는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많으면 한 30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생활하십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투잡을 뛰시는 분도 있고, 또 사모님들이 다 일하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행사를 해마다 해서 작년에 4번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하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현지 감리사님이 계획 기도를 해주셨고요. 작년에는 그 계양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백익 목사님이 오셔서 작년의 주제는 설교였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어떤 목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이요. 이분은 그 박이우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학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설교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요. 다음이요. 이분은 제주도에 있는 통합측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강의 설교의 실제에 대해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이요.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저를 가르쳤던 박사원 원장님이신 호모 박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오셨던 강사님들 감사패 증정하는 모습이고, 다음이요. 네. 저희가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후원을 받아서 오신 모든 그 목사님들과 평신도치들 작지만 그 교통비, 여비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다음이요. 그리고 가실 때는 이제 저희가 여기 오셨던 분들 한 5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세미나 참석했는데, 가실 때는 또 이제 저희가 통닭 한 마리 이렇게 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통닭 한 마리 가져가면 보통 한 4-5 식구가 한 끼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도 두둑하게 선물도 가지고 행복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한 70-80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단기 선교 오셨던 교회인데요. 대양중앙교회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8명의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서 단기 선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이제 현지 다니면서 노방전도 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저녁에 이제 그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찬양하고, 다음이요. 그다음에 준비한 공연들 하고 설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우리 그 성도들에게 제가 한국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여! 이렇게 하고 해라. 이게 그 영어로는 Lord, 따갈로그는 빵이넌 이렇게 3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주여를 할 때 3번을 다 외치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제가 속한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서 일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게임하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 조립하기, 그 다음에 복음 팔찌 만들면서 사형리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바자회를 했습니다. 계양중학교에서 한국의 그 성도님들의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큰 박스로, 대형 박스 5박스를 보내주셔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소문을 제가 다 내가지고 저희 그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오셨어요. 여기가 이제 시골이라 그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받거든요. 가난한 동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옷 한 벌에 50회에서 1,000원, 1,500원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한국 물건이 좋은 걸 또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시작하기 전부터 한 3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문을 탁 열었더니 막 뛰어들어가서 막 싸우고 막 이거 내가 먼저 골랐다고 막 그렇게 해서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5박스 보내는데 비용이 75만 원이 한 박스에 15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수익금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팔아야 50만 원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위의 분들에게 여기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홍보,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마당을 밝게 하고 저분들이 오시면 제가 또 기도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수익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면 그 한 50만 원이 저희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잘 사용하죠. 넘겨주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오셨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머리를 깎아드리고 그다음에 잘라드리고 그다음에 염색 해드렸거든요. 한 어르신들 한 30명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네, 저녁 집회의 모습.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또 찾아가서 준비한 공연하고 다음이요. 네, 다음 급식. 여기 필리핀은 급식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인데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집에 없는 아이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위해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식을 제가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한 1년에 2번 정도 아이들에게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학용품을 기증합니다. 공책, 연필,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전교생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흥기평교회는 매년 코로나 기간 2년을 빼고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한 이후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오는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42명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단기성교 오면 하는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노방전도 하고요.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 뮤지컬을 전공한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선생님들 그렇거든요. 강사들 그러니까 찬양하고 댄싱하고 그다음에 무언극 하는 게 너무 잘해요.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100명 앉으면 꽉꽉 차는데 그날 한 177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못 앉아가지고 복도에 앉고 뒤에 의자 놓고 앉고 다 못 앉아서 뒤에 이렇게 앉고 엄청난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일일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고요. 게임하고 율동 가르쳐주고 음식 만들기 그다음에 페이스 페인팅 성역 공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복음을 다 전하고요. 제가 학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성역 공부 일일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교생 수업을 중지하고 전교생 104명이거든요.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엄청 많이 왔죠? 매일 이렇게 모이진 않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초등학교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급식하고 그 전달에 학용품을 전달했기 때문에 뭘 해줬으면 좋겠냐 교장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가방을 하나씩 해달라는 거예요. 백팩을. 그래서 제가 또 시장 가가지고 모든 아이들 초등학교 104명 유치원까지 해서 그 다음에 널서리라고 3, 4제반 있어요. 거기 24명 128개 사가지고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 백팩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다음이요. 제가 교회를 2개를 건축했습니다.
데크레이터 크리스티 조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기쁨 교회에서 후원해서 2017년도에 봉헌을 했고, 산토 토마스 일산교회는 그 일산에 있는 일산교회에서 2018년도에 교회 5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까지 내가 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데크레이터 큰 기쁨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전에는 사택이 없어서 파트타임 전도사님이 사역을 했었는데 성도들이 풀타임을 사용하는 목사님을 간절히 원해서 제가 후원을 받아 사택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후에 풀타임을 사용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지금도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탄절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성탄절 선물 나눠주고요. 성탄 축하 예배 모습입니다. 예. 성탄절 1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주는 게 있으니까 나오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교회 나갈 때, 1년에 한 번 간다 그러면 이날 가는 겁니다. 예. 날마다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2월에 그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리조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도 하고 시간을 갖고 수영장이 있거든요. 다음이요. 거기서 그동안 못했던 세례식을 침례로 물속에 그냥 확 집어넣고 15명의 청년들에게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행사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와요. 뭐 밥 먹으러 괜찮다고 어서 오시라고. 전도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이들 거기 물놀이하는 모습 행복합니다. 여기는 산토 토마스 일산교회 모습이고요. 작년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같이 드려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설교하시는 모습이고, 많이 왔죠. 넘겨주세요. 이 청소년 찬양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드럼하고 키보드하고 만 사줬었는데 이번에 계양중앙교회에서 올 때 일렉 기타하고 베이스 기타를 좀 이렇게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체가 돼서 찬양단이 꾸려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제가 처음에 한 7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고 노래할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볼 때마다 아주 제가 뿌듯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청년들 성탄절 선물 나누는 거, 그다음에 성탄 축하 예배. 여기도 1년에 제일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지방에 소속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방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제1회 워십 댄스 페스티벌 했습니다. 30개 교회지만 그중에 찬양팀, 워십 댄스 팀이 구성된 교회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조그만 교회들이라. 그 중에 7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 다음이요. 이런 교회, 또 다음. 이런 교회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자기들이 다 의상을 꾸미고 소품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교회가 우승했습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 저 옷, 의상 다 지들이 만든 거예요. 이 소품을 다 준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합니까? 이 팀이 우승했습니다. 다시 틀어주세요. PPT. 이 교회가 어디냐면 제가 건축한 데크레이터 큰 기쁨 교회 아이들입니다. 제가 심사위원 했는데 100점 줬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약간 비디도 약간 있는데 어쨌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기척할 때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고만한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몸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주 뜁니다. 저거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제가 저 아이들 다 이렇게 키우고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악기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제 자식들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진방하는 모습이고요. 저기 고개 이렇게 내민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이요. 됐고요. 그 아이가 저희 데크레토 교회를 건축했던 그 십장 할아버지의 손녀인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짓고서.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문에 저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교육학을 전공해서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인턴을 하더니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크레토 교회 최초로 사업장을 낸 청년이 밀크티, 공차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던데 그런 거를 시내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주 일일 매상을 다 팔아줬습니다. 네.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꾸 커야 돼요. 여기 시골이라 그런 가난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고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사업도 하고 또 훌륭한 사회적 지도자가 돼서 나가서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전도하는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해마다 아이들 10명씩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두 교회에 20명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귤러로 주는 것이고 그 중에 3명은 제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학비를 제가 대주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올겐을 쳐요. 남자아이인데 이 친구는 IT를 전공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남자아이인데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학비를 대주고 용돈을 줍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나중에 전문인이 되면 취직을 하면 11조는 번교회 그리고 또 10%는 장학금으로 그렇게 내는 조건으로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아이는 다니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가 알게 된 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제가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이 아이가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환경이 안 좋아요. 학적 환경이.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고 아빠는 돈을 벌러 마닐라로 가서 살아서 할머니랑 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너 잘 될 거다.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진학할 때쯤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인데 고등학교 졸업 때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될 거니? 그랬더니 선생님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대학 4년 졸업하면 임용고시 합격하면 바로 공립학교에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2만 페소에서 3만 페소 정도 받는데 그 정도 돈이면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교사도 좋은데 변호사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4년 법대, 4년 로스쿨 플러스 박사학위까지 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길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아빠랑 상의해봐라.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학비, 생활비 다 대주겠다 그랬거든요. 어떡하나 주님, 어떡합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강의에도 오셨던 세미나에도 오셨던 제주도의 덕수 장로교회 이창원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니카의 8년 동안의 학비, 생활비, 용돈까지 다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아닙니다. 교인 30명 모이고 1년 예산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매달 이 아이 학비로 40만 원,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 장학금으로 20만 원, 저 개인적인 선교비로 15만 원, 75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고 있어요. 거의 교회의 재정의 10%를 저한테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살고 있는 박이호로 데리고 와서 박이호에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입니다. 박이호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입학 선물로 대학생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하나 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노트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교지 파송받을 때 샀던 12년 된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최신 노트북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변호사가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헌신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또 제가 그 아이를 제 옆집에 방을 얻어줬어요. 제가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학교 갈 때 저한테 보고하고 학교 갔다 오면 보고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후원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선교지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요. 그래서 걔를 불러서 가족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될 거냐? 가족들은 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학비와 생활비를 후원해 줬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언제 대학원 가야지, MDB 해야지. 목사는 조금 있다가 하고 교사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5째 장녀거든요. 공부시켜서 제 동생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다.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아이를 부르시면 좋은 목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2번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아이와 이 다니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1번. 너는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2번째. 변호사가 될 때까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남자친구 만드는 순간 필리핀 애가 생깁니다. 끝입니다. 3번째. 만약에 네가 공부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그동안 네가 받았던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용돈을 다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공증을 받으려고. 변호사가 사인하려고 얘가 벌벌 떠는 거예요. 사인을 못하고.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증을 받아서 한 분은 그 아이에게,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후원교회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받아내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의 꿈이고 저의 미래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치과의사도 하나 만들고요. 의사도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필리핀을 변화시켜 나가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을 떠나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해도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 사역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넘기겠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해마다 저에게 넘겨주세요. 해마다 저에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저를 기억하고 선물을 보내주신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꼭 조명교회에서 보내달라고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받긴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아직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도 말 잘 듣고 제가 계획했던 일 잘 되면 좋은데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의 돈을 빼먹을까 이렇게 궁리하는 교회 선교들이 생기면 아주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좋은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뭘 먹어도 맛있어. 좋은 친구들이 있어. 좋은 목사님 만나. 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 가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아직 필리핀에서 우리 꼬마 제 누뚱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랑 함께 있는데 지금 건기거든요. 건기에다가 지금 40도입니다. 기온이 40도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한 500m 이렇게 되는 길을 걸어가서 무물에서 키우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좋은 한국 놔두고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나 많은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신 목사 잘 있냐? 건강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래. 성경금 조금 보냈어.
이런 얘기하면 마지막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힘이 됩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늘 다 처음 배웠지만 제가 떠나도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도 심수봉 선교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심수봉 선교사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는 또 그곳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제가 섬긴 두 교회가 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제가 땅을 좀 샀습니다. 그 땅에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필리핀 땅이 변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 선교의 장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한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 산토토마스 일산교회 두 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유치원 두 곳에 다 땅이 있습니다. 두 곳의 학교 건축을 위해서 가족들과 선교의 장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바다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필리핀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데크레토 교회와 산토토마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자립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필리핀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가서